예식과 잃지 않는 후대입니다. 예식과 잃지 않는 후대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빠 재산을 미리 받아서 유흥비로 다 써버린 거예요.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반기면서 이제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첫째가 아니 둘째 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면서 했냐 하니까 아버지가 니는 나하고 항상 있었지 않냐, 잃어버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당연하지 않냐라고 했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태도, 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겠죠.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 서로 읽듯이 내가 목자를 두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둘 거니까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방황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고 가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두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에스겔 34장 16절 말씀. 잃어버리는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현장을 향한 눈물, 마음을 알 수 있죠. 성경 찾아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나는 100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는 죽어도 돼. 이런 목자가 있겠습니까? 나는 뭐 자식이 뭐 6, 7명이니까 한 명은 뭐 저기 어디 범죄에 이렇게 휘말려서 뭐 없어져도 뭐 상관없, 이런 부모가 없죠. 너무너무 귀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2절에 죄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왜 지금 계속 이렇게 갈라디아 2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이방인하고 식사한 것 때문에 본 교회에 막 이 찬반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식사하니까 뭐라 하니까 아니라잖아요.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떻게 목자가 안 귀한 그 왜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되냐. 오히려 좀 어눌하고 부족한 자녀일수록 부모가 더 마음이 가죠. 양도 막 이렇게 비실비실되고 아픈 양이 목자가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뭐 나는 양이 많으니까 한 마리 정도 없어져도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근데 반대로 나를 너무 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진짜 평생 안 보고 싶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6절부터 7절에는 천국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잔치가 일어난다. 잔치가. 우리가 길 가다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뉴스에 나와서 뭐 착한 시민상 이런 걸 받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한 사람의 영혼, 만약에 내게 부침받았다면 이 목자의 마음으로, 그러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죠.
신부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정말 애타게 찾지 않겠느냐.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은하 6g 정도 되는 은하인데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해서 받은 품삯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귀한 돈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하루 정도는 뭐 이럴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누가 주냐 이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엮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신부가 딱 쓰고 있는데 한 개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생각할 때 10개를 이렇게 엮어서 줬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신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가족들도. 뭐 결혼을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 신부가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도 되고 막 온 집안을 구석구석 이렇게 샅샅이 뒤져서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찾았어요. 어쩌면은 막 이것 때문에 파혼이 될 수도 있는데 결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깊어서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기자. 정말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신부의 마음으로 좀 애가 타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내게 붙여준 뭐 친구, 동료, 선후배, 뭐 상사 할 것 없이 애가 타서 찾는 거죠. 이것도 한 사람이 회개하며 15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이 기쁨이 된다. 이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나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내게 붙여준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준 영혼은 놓치지 않겠다. 이거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 영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영혼 뿐만 아니라 시간도 됩니다. 모두가 24시를 주었어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흐지부지 낭비 써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가 있죠. 어릴 때일수록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천재성 빨리 발견할수록 이익이죠. 돌아가지 않죠. 내게 맡기신 경제도 있어요.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왜 돈을 함부로 씁니까? 뭐 있다고 흥청맞아 쓰고 없다고 안 쓰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게 맡기신 것들은 하나도 잃어버려. 비유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그 주인이 돌아보니까 그 하나 땅에 묻어둔 친구 뺏겨가지고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이에게 줘버리잖아요. 니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절대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관계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게 맡기신 거예요.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사실 우리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구원하시 기뻐하신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뭡니까? 우리 직접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미련하잖아요. 이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하시고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내게 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목자처럼 신부처럼
귀하게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 것처럼 정말 불쌍히 여겨서 다 찾아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